5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히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추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인기가 없고 심지어는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이지만 막상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우리 본문으로서는 길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본문 말씀 한 5분이면 외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6번이 나와요. 6번.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도 점잖게 좀 듣기 많이 거북스럽지 않게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외쳤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니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인기가 있겠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걸 몰라서 이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왕이면 인기 있는 것이 더 좋지. 이왕이면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게 더 좋지. 왜 인기 없는데?
왜 미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냐? 하나님 마음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낮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즐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차피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허락해 주신 건데 우리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됩니다.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야 이사야 선지자 오늘 메시지 참 기분 좋아. 역시 저렇게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말이야.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내일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자 손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눈빛이 너무 불편하고 따가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자니 하나님 시선이 따갑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자니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고 선지자 의외로 제가 다 하는 몰라 조금은 합니다.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그 감동으로 선포하고 나면 저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또 주세요. 또 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간혹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성도들 싫어할까 조마조마 뺍니다. 참 많이 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뺐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 다 빼내고 특히 좋은 내용들 전하고 그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공허했습니다. 솔직한 뜻이죠. 참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대충 좋은 게 좋지 뭐 라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선지자는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돌아오라고 거룩함을 입으라고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으라고 돌에 맞아가면서라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라도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대충 아무렇게나 좋은 것이 좋지 뭐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책망만 받은 데다가 징계까지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금을 사서 구욕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작정 들어오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주시고 20절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이 금을 사서 믿음을 준비하고 안약을 사서 거룩한 것을 보고, 그래서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하라. 내가 갈게. 문 두드릴게. 그때 문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만나시면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리는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은 그들을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거룩함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신앙생활 맞죠? 거룩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빨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 회복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에베소서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 벗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일단은 이 입던 옷이 편하거든요. 왜 벗어야지. 벗어놓고 새 사람을 안 입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썰렁해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을 다시 또 입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샤머니즘은 인간이 만든 그 신과, 그 가짜 신을 만든 인간과 정결하고 거룩한 교제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황당 나무한테 가가지고, 여기는 옛날에 가서 빌어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성황당 나무, 뭔가 있을 것만 같은 나무에다가 무슨 줄을 내가지고 막 형형색 늘어뜨려 놓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왜 가가지고 정한수 떠고 빕니다. 비는데 이 나무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영광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대충 좋은 게 좋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속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구약시대 때는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두루마기로 의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요,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참 좋은 건 아닌데,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예배를 좀 구약시대 때처럼 좀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 함부로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 함부로 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배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졌어요. 출석 체크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돼요. 아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는 저절로 떠나가요. 아멘. 어둠의 권세는 저절로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던, 여러분들을 묶어놓았던 어둠의 권세들이 풀어집니다. 아멘. 파쇄됩니다. 아멘.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셔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가 8절부터 10절에서는요, 혼자만 잘 살려는 탐욕스러운 부자의 욕심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가업과 전토를 황폐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한다. 다행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한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대답 안 하면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부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두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 네? 뭐라고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분이요. 설교 안 한다니까요. 구제하라고. 세 번째까지만 할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모두 아멘이신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먹고 산대요?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어쩌자고 아멘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데요? 정답 맞아요. 그런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안 누리실 생각이신가 봐요. 하나님께 다 영광만 돌리시는 모양이죠. 세 번째는 구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원리인 거예요. 구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누어야 돼요. 아멘.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하는 것. 구제하는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멘. 아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아멘. 아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 맞죠? 아멘. 맞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본문 11절부터 17절에서는요.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의 상황입니다. 향락과 방탕을 즐기는 자들은 스올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의 소유는 결국 유리하는 자, 여기서 유리하는 자들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 그들이 대신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영광을 안 돌리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위해서 써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주었어도 뭐에 무관심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요렇게 쓰면 하나님이 조금 더 영광 받으실까? 요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날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관심 떠올려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 말씀은 어쩌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매사에 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둘 겨를이 없을 만큼 나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둘 겨를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들이 막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일단은 경험대로 하면 되니까 촉촉촉촉촉촉 해나가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나님의 관심 둘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또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 둘 겨를도 없고요. 내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둘 필요도 없고, 너무 바빠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 둘 겨를도 없고 박순환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관심 둘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다 아는 건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뭐. 촉촉촉촉. 돈 생기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이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하면은 얼마나 내가 더 멋져 보일까? 이건 생각이 나도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나타날까? 이 관심을 못 가져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일단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 하나님께 관심이 생긴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장 일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그래도 그 일을 딱 놓고 나면은 좀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네,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심은 일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아멘. 예배가 일이 되고 있나요, 혹시? 예배 끝나고 나면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의무가 되고 있나요? 기도 딱 하고 나면, 의무로 하는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관심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관계는 관심이 생겨요. 아멘. 정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끝나도 관심이 생겨요. 아멘. 예, 예배 끝나도 관심이 생겨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게 되면 기도 끝나도 하나님께 관심이 자꾸 생겨요. 아멘. 기도 응답 언제 해주시지? 예, 살펴보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 기도 응답 해주신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신 거예요. 막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서 관심이 생깁니다.
관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예배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멘. 기도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에서 관심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몸만 있으면 오 하나님, 몸만 있으면 오 하나님,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 몸만 있으면 떠올려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몸만 있으면 자녀 생각이 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 생각이 나고, 좋은 거 있으면 자녀 생각이 나고, 관심이 있었어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함.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다 알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섬세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안 느껴져요. 이런 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요.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요. 섬세하죠? 예, 의무감으로 척척척척척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좀 쉽겠는데, 관계잖아요. 예, 관계잖아요. 사모님이 한 11시쯤 되면 교회 올라가요. 그래서 한 새벽 2시쯤 되면 집에 들어와요. 네. 제가 잠이 예민하잖아요. 문 닫는 소리 쿵 나요. 네. 그럼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방문도 소리 나잖아요. 깨요. 삐졌어요, 제가. 기도 좀 다른 시간 좀 하면 안 되냐. 목사님이 사모님 기도하는 것 같고 터집잡다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별스럽네. 제가 지금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섬세해요, 섬세해요. 우리 지금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경험 가지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개인을 놓고 말씀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 내가 지금 그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 왜 내 마음을 잘 모를까? 지금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얼른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자신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야, 어쩌면 저렇게 민감할까? 내 마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럽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무지하도다 꾸짖고 있잖아요. 무지하도다. 이 무지가 뭘까요?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는 제일 잘 알아 하는 건 뭐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무지해 라고 하는 이 차이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지하다라고 한 것이 뭘 두고 하는 얘기인지 깨달아지시나요? 신앙생활은요 경험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깨달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지 안 한 거예요. 그게 영적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해요.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난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다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모르잖아. 이거예요. 그것이 무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가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민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찬송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본문 18절부터 23절에서는 거짓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른 영혼들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서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의 끈, 거짓, 이것이 문제예요. 본문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19절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한번 벌하려면 벌해봐.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벌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믿어볼게. 이러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지금요.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벌 내리라고 해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 한번 하려면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인데 불신앙으로 하니까 조롱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라 이렇게만 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제 가슴이
막 먹먹해서 괴로워가지고 가슴을 막 두드렸던 성경 구절인데 지금 전하면서도 제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를 쓸지니라. 악을 선하다.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뭘 어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너무 괜찮게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이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는 거. 우리 괜찮다는 거. 선을 악하다. 이사야 선지자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가 왜 그래? 왜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게 하는 거야? 선을 악하다.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꽉 막혀버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죄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 이 기준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진리를 한쪽으로 책장에다 다 꽂혀있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교회를 주름잡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오늘 이 20절에 나온 이것이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교죠. 유대교의 중심에 서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한쪽에서 막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은 한쪽에서 밀려나 있고 유대인들의 판단이 가운데 딱 유대교회 정말 우리가 말씀 온전히 붙잡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지 않아요. 이런 날이 교회 안에 생겨날 거예요.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저렇게 불길한 말씀만 하시네.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밀려나고 진리는 그냥 책장에 꽂혀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척 교회 중심에서 주름 잡고 있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진리, 공의는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인간적 조건, 뇌물, 세상적 조건들이 진리와 공의의 자리를 탁 차지하고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침투하고 믿는 자들의 영혼에게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붙잡고 아멘. 내 영혼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무엇으로 살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우뚝 서는 교회 여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런 신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멘. 기도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깝게 외치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나이다.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여 결국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더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저절로 생겨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